에는 세 가지 환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모스서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불안감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대한민국 시대는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 안전 불감증이라는 그런 큰 논제에 사람들이 이곳에 신경 쓰이고 저것에 신경 쓰면서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판교에서 사건이 일어났죠. 이 연예인이 와서 공연하는 것을 보다가 27명이 그 한풍구에서 추락하여서 16명이 돌아가시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고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 사고를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우리 누구나 할 거 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분명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환풍구가 붕괴될 때에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오른편 쪽에 있던 28명의 사람이 추락을 했는데 추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8명 중에 한 명은 난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은 이제 제외돼서 27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27명이 다 땅으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25명만 떨어졌고요. 2명은 약간의 공간 사이에 껴서 2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같이 거기서 방방 뛰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살았고 어떤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25명이 추락했잖아요. 25명이 추락했는데 한 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떨어져 있는 사람 위로 떨어져서 거의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이 부러지고 폐가 터지고 장이 터지고 엉덩이가 골절되고 다리가 부러지고 아주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광경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똑같이 거기서 즐거워하면서 있지만 어떤 이는 살고 어떤 이는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을 피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연하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속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환상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은요,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요, 사고를 앞두고 보게 된 환상이었습니다. 그 사고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기도원을 가다가 사고가 나게 됐는데 그때 운전자가 누구셨냐? 정건모 성도님이셨습니다. 정건모 성도님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가셨어요.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어요. 지금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세요? 차가 뒤집혀서 죽을 뻔했다고.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뒷자리에 타고 있었고 개척교회 사모님과 애들과 저희 어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운전하면서 가시는데 여기 계신 정보문 성도님이 큰 사고를 당하시고 나서 몸이 회복하고 있었고 말초신경에 약간 문제가 있으셨고 잘 움직이기가 힘드신 때였어요. 거동이 힘들고 약을 꼭 복용해야 되고 했었던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죽을 뻔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저한테 고백하는 게
살려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 만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본인이 하잖아요. 본인. 어떻게 뒤에 계신 집사님이 안 돼요? 울산에서도 죽을 뻔했다 살아나고 포크레인하고 부딪혀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포크레인하고 부딪혀 산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네, 포크레인이 좀 네, 농담 바친단 말이죠. 포크레인 부딪혀서 내일은 돌아가실 거라고 해서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저도 저가 아마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기 계신 정범호 성도님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운전하고 가시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이 약을 드시니까 더 피곤하니까 운전하는 것도 좀 과격하고 좀 피곤하셔서 그렇게 운전을 하시는데 순간 자꾸 사설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처음 한 것들을 말씀 안 드리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제 눈에 환상이 보입니다. 차가 전복돼서 사고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속하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저희가 다 사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웠어요. 어린 나이지만 차를 세우고 기도 대장들을 앞자리 운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범호 성도님이 그대로 운전하시고 옆에 기도 대장 저희 어머니가 타고 뒤에 사모님이 타고 저 뒤에 타고 갑니다. 이 앞으로 제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회전해서 이제 커브를 꺾는데 80km가 넘는 속도로 그 커브에서 확 틀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차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 커브에서 딱 떨어지는데 거기가 어디냐? 낭떠러지고 낭떠러지에서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먼저 환상을 보이셨고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막상 차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난리가 났어요. 막 방울이 와라라라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차가 뒤집어진 상황에서 죽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난리로 그냥 통성기도를 막 떠나가라고 하시고 사모님 난리 나셨고 이 몸에 있는 공중이 아까 살짝 들렸는데 차가 이렇게 귀로워지더라고요. 이제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차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못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환상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에게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세 가지 환상을 보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환상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심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우리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길 소망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환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면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환상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반대로 갈 때 그리고 급박한 위험에 도사리고 있을 때 피해야 될 길을 알게 하실 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환상을 늘 봤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황충 환상과 불 환상과 다림줄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아모스를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짐으로써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요엘서의 말씀을 갖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요에서의 말씀을 갖고 저번 주인가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찬양도 만들어졌잖아요. 자녀들은 북한에서 보셨 자녀들은 뭐죠?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봐야 되는데 입신 들어가신 분들 정신을 차리시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거기에서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때려야 뭐든지 말할 텐데 네,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주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냥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날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주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앞날을 가르쳐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것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멸망할 도성을 보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앞날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뭐만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때와 그 시만 알지 못할 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으로 충만해서 깨어서 살다 가다 보면 환상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길들을 피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원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환상을 못 보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 같더라도 여러분들 조용히 정말 여러분들 깊은 묵상 가운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쫙 돌아다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 미쳤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졸면은요 뭐가 다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다 속속히 다 여러분들 구석구석에 미쳤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는 거예요. 미쳤다는 걸 가능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만지고 계셨기 때문에 있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모스를 사랑하셔서 앞날을 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앞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 표정이 있어요. 보여주신다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주의 영이 충만하고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표적인 우리가 다 알기 쉬운 것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일들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신비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신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필요하시면 환상도 보여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여 주시고 음성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까지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진짜 그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경험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정도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이들이 멸망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아이고, 안 그래도 그 집사가 뭐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래, 너 심판 좀 받아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환상을 안 보여줍니다. 음성도 못 듣게 하고. 오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중보기도가 필수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처음에 황충, 이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메뚜기 환상을 그가 봤습니다.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펴먹는 것을 보니까 이전에 아모스가 어떻게 합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힘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환상을 보고 왜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느냐?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영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때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못 들을 수도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미 깨달았는데 주변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를 들면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데 왼쪽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먼저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왜 이 중보기도가 위력이 있고 왜 필요가 하냐면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심판을 줄 수도 있지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는 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심판을 내리고 싶어서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심판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셔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듣게 하시고 그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됐어요. 그러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이게 바로 나 때문이야.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음성다음으로 잘 들어야 되는 게 부인의 음성을 잘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관광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코스에 카지노를 갔습니다. 카지노를 갔어요. 솔직히 고백해드리면 카지노 가서 아주 거금을 걸었습니다. 7,000원을 걸었어요. 7,000원. 자, 여기서 되면은 내가 교회 건축하리라! 이런 말 갖고 7,000원 벌었습니다. 7,000원 다 날렸습니다. 근데 저는 욕심을 갖고 있거든요. 뭐 손지창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100몇억을 했다고 하니까 안 될 거 알면서도 기도는 안 했어요. 솔직히 마음에 기도는 할 수 없죠. 양심이 있는데 정욕으로 거는 마음인데 하나님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시면 인간적인 그냥 생각에 됐으면 좋겠다 하고 7,000원 벌었습니다. 거금을 걸었어요. 7,000원 딱 걸었는데 7,000원을 그냥 후딱 날리는데 마지막에 제 집사람이 여기 딱 걸어야 될 게 있어요. 50에 걸고 25에 걸고 5에 걸고 3에 걸고 1에 걸어야 되는데 제 집사람이 3에 걸려고 그러더라고요. 3에 걸면 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한탕주의가 있어요. 무조건 크게 그냥 50에 걸고 25에 걸고 한 번 걸리면 끝나겠다 딱 그랬는데 3에 걸렸어요. 그래서 7,000원이 홀랑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깨달았어요.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돼. 아유, 그랬으면 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는데 옆에서 어떤 목사님은 똑같이 하는데 욕심 없이 하니까 그날 밤에 좀 더 앞에서 우리 먹을 거 다 사주고 하니까 20만 원을 땄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복권을 사실 때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뭘 거기서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제 친구지만 재미삼아서 해봤어요, 사실. 근데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 카지노 자리에 없는 것이지, 은혜가 없더라면 제가 생각해보건데 저는 거기에서 돈만 있었으면 저도 많이 날릴 사람이겠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인도하시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나는 별 다른 곳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옆에서 순식간에 제가 봤는데 순식간에 수백만 원을 잃은 사람을 봤어요.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50에만 걸더라고요. 50. 오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한 번도. 근데 옆에서 저기 모교의 목사님은 계속 되는 거예요. 3회 걸고 5회 걸고 쫓아나게는 걸었지만 무조건 되니까 이야 막 신나니까 저쪽에서 막 그냥 불이 올라와 버렸어요. 아랍 사람인데.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죽어 마땅한 그런 인생이지만 그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 주어진 기회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사람을 살리고 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셨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결국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충보기도의 역사의 힘은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메뚜기 환상을 통하여서 그가 환상을 보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유보하셨고요. 그 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환상이었습니다. 불환상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바다를 불이 삼키고 그 큰 바다를 삼킨 불이 육지까지 먹으라는 걸 보면서 아모스가 간구했더니 똑같이 기도합니다. 5절에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했더니 하나님이 6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심판이 유보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를 내가 저버리게 되면 그 다음 기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요 그냥 메뚜기가 함께 쓸고 가지만 다음에 뭐였어요? 불이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고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이 접어들게 되면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 기회를 캐치하는 자가 손실이 없고요, 어려움이 없고요. 이걸 끝까지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 정말 내가 고통받을 수도 있고 내 주변이 고통받을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회가 각 사람들에게 막 주어집니다. 이 주어진 것을 내가 무시하고 오늘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에 하나님은 다음에는 더 큰 걸로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근데 또 기도함으로 유보가 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으로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요. 기회는 날마다 때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셨을 때 그것을 취하여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메뚜기 떼가 싹 쓸고 지나가면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게 되는 그런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었지만 두 번째 환상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고 얘기했어요. 육지까지 먹는다는 것. 자, 보세요. 메뚜기가 뭘 먹죠? 풀을 먹죠. 풀이 어디서 나죠? 땅에서 나죠. 자, 보십시오. 땅에서 나는데 전에는 뭐만 베어먹은 거예요?
거잖아요, 사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땅이 남았잖아요. 땅이 남아있으면은 다시 이 모든 곡식들을 심어서 먹을 수 있지만 두 번째 현상은 뭐예요? 큰 바다를 불이 삼키고 나서 뭐를 삼키려고 했대요? 육지가 뭐예요? 한 글자로 땅이잖아요. 땅이 불에 삼켜지면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어요. 여러분들 이 불이라는 걸 어떻게 보시냐면 원자폭탄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자리는요, 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도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나더라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후쿠시마 맞죠? 네, 후쿠시마에 원전이 폭발하고 나서 그 원전에 의해서 이 모든 자연환경이 회복되려면 얼마 안 걸린대요. 500년. 절대로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은 드시지 마세요. 일단 뭐 괜찮다고 해도 일단 깨름칙하니까 먹지 마세요. 아직 밝혀진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르노빌이라는 곳에서 원전이 터지고 나서 그때 당시에 다 괜찮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것이 십수년이 지나니까 나타납니다. 일단 드시지 마세요. 일본에서 특히 수산물들은, 그쪽 수산물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면 괜찮겠지만 지금 막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떠냐,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닌데 하고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일어날 때는 더 크게 일어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체르노빌보다 수백 배 이상 큰 재앙이 후쿠시마에 일어났었던 몇 배 이상, 몇백 배 이상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자, 우리가 이 모든 걸 통해서 봤을 때 이 육지가 불이 삼키게 되면은 아예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이 아모스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보면서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쫓아가지 못하면 다음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앞에 입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살아갈 기회를 주셨어요? 허투루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 살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보여주셨다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놓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셔서 또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서 속히 돌아오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건축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건축자 되신 하나님. 자, 첫 번째 환상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메뚜기. 두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불. 오늘 다들 잘 따라오시네요. 마지막 환상은 뭐라고요? 다림줄.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 아세요? 다림줄이라는 건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설명해 드렸더니, 질문을 드렸더니 다림줄이니까 다리미줄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건축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손이 별 쓸모가 없잖아요. 뭐도 제대로 못 박는 손이라서 찾아봤습니다. 다림줄이 뭔가 하고 왔더니, 건축을 할 때 이 건축물이 쉽게 벽돌을 쌓잖아요. 이 벽돌이 잘 쌓아지는가 아니면 삐뚤어 쌓아지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림줄이라고 하는 무거운 줄을 달아갖고 쭉 내리는 거예요. 그럼 딱 보면 일자로 쓸까요, 안 쓸까요? 일자로 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벽돌을 보면은 삐뚤어 쌓았으면 삐뚤어 쌓은 걸 확인하는 것이고, 일자로 쌓았으면 일자로 쌓은 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네,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요걸 통해서 이 다림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로서 우리를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요, 살면서 자기의 삶의 건축물을 남깁니다. 삶의 그 업적이라고 하죠. 그 생애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이 건축물 자체가 과연 나의 의에 의해서 쌓여졌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쌓여졌는지,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달아보시는데 내 의로서 쌓은 건축물, 나의 인생은 어떨까요? 삐뚤빼뚤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인생을 높이고자 자기 이름을 크게 올리고자 쌓았던 바벨탑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를 세우면서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아들아, 너는 이제 너의 인생에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내 인도함을 받아서 너는 나의 건축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대표적인 건축물이 나오죠. 하나는 노아의 방주고 하나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누가 쌓습니까? 사람이 쌓았어요. 하나님이 쌓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사람이 쌓은 것이고, 노아의 방주는 누가 만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지금 잘못된 건축물을 쌓았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다림줄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인생이 삐뚤빼뚤하게 쌓아졌는가? 내 업적이 삐뚤빼뚤 나가겠는가? 내 의로서 지금 잘못된 건축물을 세우고 있는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 줄 앞에, 기준 앞에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서 보면은 내가 삐뚤어 왔는지 온전하게 올라갔는지를 알 수 있다. 삐뚤어 쌓아졌으면 바벨탑이고요. 온전하게 쌓아졌으면 주님의 음성대로 쌓아진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사람은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그거 의미적인 것이지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에서 뭐가 진동했습니까? 향내가 진동했어요. 향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가 진동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건 자동적으로 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이 세워졌으니까 예전에도 하나님의 전에서는 그 향기가 하나님이 흡양하셨다는 그 향기가 진동해서 어느 누구나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으면 내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 사람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느껴진다고. 향기라는 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제가 저번에 조용히 하지 말아야 될 거였어요.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 집사람 하고 있는데 제 집사람이 제발 부탁인데 당신 하지 말아야 될 두 글자, 귀밤은 너무 독하니까 그러고 나면 창문을 열든지 아니면 나가서 하든지 막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항상 시원하게 소리와 함께 진천지가 진동 울리면서 딱 하는데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고 소리가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슉 했더니 냄새가 결국 걸리게 만든 거예요. 너 뭐 또 했어? 내가 차 안에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그랬지. 하기 전에 창문을 열라고. 제발 그거 못해. 미안해. 이번에는 그냥 안 걸릴 줄 알았어. 냄새는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숨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게 된 자들이 맞다면 말씀의 기준이 돼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서 그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것이고요. 그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의 삶 속에는요 은혜로 얼굴이 환한 모습이 늘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얼굴들 봐보세요. 심각하신 분 아니면 은혜가 넘치죠. 지금 안 웃으시면 저 간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억지 이렇게 약간 경련이 일어나면서 미소를 짓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림줄과 다림추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셔야 된다.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의를 따라서 내 인생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건축물들이 세워지려고 할 거예요. 내 업적을 드러내고자.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이 다림줄로서 달아보셨겠습니까? 이 인간들이 마음에 성령의 전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에 그 성령의 전을 세우지 못한 자들이 9절에 보니까 이삭의 상단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의 전들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줄로 달아보시겠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들 9절에 보시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림줄을 달아보시느냐? 이 눈에 비춰지는 이 장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아가는 산당이 맞는가, 바로 은혜의 예배 장소가 맞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 삶의 업적과 그리고 건물뿐만 아니라 그의 제일 중요한 그 심령의 전까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된다. 자, 여러분들 성경의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다예요, 웃다.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 설교는 복불복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들었던 설교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다시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이삭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웃음이에요. 그렇죠? 웃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웃다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경수가 끊어진 여인의 몸에서 자녀를 주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하고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웃음 때문에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생이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해서 비웃었던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이 태어나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 비웃음을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웃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이 웃고 기뻐했다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그대로 봤어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십시오. 산당이 왜 세워졌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장소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라면 웃음의 장소,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쁨의 장소로서 그 장소가 쓰여졌지만 지금은 이름 그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된 거예요? 비웃음의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비웃음의 장소.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삭이라는 그 이름이 진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비웃음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삭의 산당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만들었던 예배의 처소들이, 그들이 탐욕을 갖고 우상의 제단으로 만들게 되어지니까 기쁨의 제단이 아니라 비웃음의 제단이 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황폐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원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버렸으니까 그렇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로서 오늘도 달아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달아봅니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같다. 생각해보세요. 아래에 쭉쭉쭉 세워지다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인생의 길은 끝까지 온전한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점점 흉흉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선이 모호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악이 도대체 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다 반대할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점점 끝자락을 달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 요즘에 신학생들서부터 동성애가 맞다고 하면서 찬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결국에 뭐가 될까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서부터 동성애를 합법화한 이 불결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서울시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세 치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었어요.
남자가 남자를 남색했다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름 자체가, 이 소돔이라는 이름 자체가 남색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따라서 봅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대야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진실에서 거짓으로 바뀌어지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 이 동성애가 합법화고 되어진 상태에서 이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나면 동성애가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모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요, 머리에 스카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이 스카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형을 당할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 문화에 따라 선과 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다 변하고 패하여지고 바뀌어지고 그리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왜 사람이 인권이라 보다 하면서 사람이 자꾸 신격화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건데, 인성이다 보다 또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자꾸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외쳐지는 시대가 되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림줄에 달아본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면하지 않고 삽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다다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2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경고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경고를 잊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다음에 이 아모스서에는 5번째 환상까지 나오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3번째 환상은 무엇이에요? 심판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구나.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구나. 오직 이 말씀만을 의지하고 또 읽고, 또 여러분들 암송은 못하더라도 자꾸 보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 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성경 보기를 돌같이 하나. 이거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아감으로, 여러분들 다림줄로 달아보신다고, 말씀의 기준 앞에 달아본다고 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믿음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말씀 위에 세워져서 심판을 면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가지 환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주님,